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평균 3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초순의 기온만 가지고 따진다면 동남아 주요 도시의 기온보다 우리나라의 기온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한낮에 조금이라도 바깥을 나서면 후끈한 열기에 숨이 턱 막힐 지경입니다. 에어컨 바람보다는 선풍기를 저는 애용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부터는 이제는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더 애용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만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에어컨 없으면 더위와 땀을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날씨에 시원한 계곡과 시원한 물이 그리워지지만 거기까지 움직이는 과정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방 안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어디를 나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집보다 더 쾌적하고 시원한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본당의 에어컨을 새 것으로 교체하였고 각 층의 에어컨들을 다 깨끗하게 전문 업체를 통해 청소하였습니다. 교회 건물 어디를 가서 에어컨을 틀어도 쾌적함과 시원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본당은 반지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바깥의 온도보다는 훨씬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교회를 자주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당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성경 읽고 있으면 무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3일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쾌적함과 시원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이전 에어컨의 용량보다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고 또 천장에 매단 이 에어컨 세트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오히려 추위를 타는 분이라면 긴팔 옷을 꼭 가지고 와야 할 정도죠.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도 주일학교 여름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무더위를 무릅쓰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수고할 교사들과 저들을 섬기기 위해 주방에서 수고할 봉사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들에게 더위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여름은 더워야 합니다. 더위를 탓하지 말고 삼복더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슬기롭게 더위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주님의 품을 찾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뭡니까?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크고자 하는 열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는 비교의 연속인 세상이라 할 수 있죠.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이지요. 그러나 선의의 경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정말 좋은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창보다는 중창을 좋아합니다. 이중창 굉장히 듣기 좋죠. 듀엣. 그런 의미에서 합창도 참 듣기 좋고, 또 피아노 반주만 가지고 하는 합창보다 오케스트라 반주가 또 어우러진다고 하면은 정말 듣기 좋죠. 성도 여러분,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은 절대로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에요.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또 이제 또 발표가 돼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못 보고 있다가 그 딸이 그 계정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난 주일날 밤부터 한 3시까지 그냥 쫙 다 봤어요. 어쨌든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은 456명 중에 한 명만 456억을 받고 나머지는 다 뒤지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건 바람직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제의 1등이 오늘의 1등이 아닙니다. 내려올 줄도 알아야 하지요. 그런데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1등만 고집하려 한다면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상생, 공존, 어울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귀히 여기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한심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실물 교훈을 주셨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누가 크냐에 대한 즉답은 피하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작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순수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무능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착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비교 의식이 없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나를 만들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그건 행위 구원을 일컫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힘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의지로 안 되고 오직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과 이 복음과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의심 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된다고 구원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순전함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가르친 것일까요? 예수님은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높아짐이 낮아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높낮이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두가 높임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을 다 높여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겸허히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그래 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그래 봐요. 제가 여러분을 다 존중하고 여러분을 다 높이니까 저에겐 여러분이 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같이 똑같은 생각 가지고 나는 낮아지고 서로를 높여준다 그래 봐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서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를 높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높이면은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서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게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나는 낮아지면서 모두에게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에서는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높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느냐,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존중받고 높아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예요. 내가 온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겸허히 붙드는 사람이죠. 나의 부족함과 무능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남의 앞에 서기보다는 뒤에 서게 되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붙들고 주님을 찾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유능한 자를 가려서 뽑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 낮은 곳이 주님 계신 곳이기에 바로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세상의 나름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린 자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저들은 그런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은 찌질이들의 천국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에 세상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그 천국에 가장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들도 있고요, 그 천국에 정말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주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우쭐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게 되고,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을 거다. 남을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 발을 찍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가, 가나안을 반대로 말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왜 실족했어요? 무엇 때문에 실족했습니까? 교회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서 실망했기 때문이죠.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행동, 진실성이 없는 말, 진실성이 없는 행동, 이중적인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 저들은 실망하고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의 곁도 같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손해죠. 한창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헌신해도 모자랄 젊은이들이 무심한 말 한마디,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불쑥 던진 말 한마디, 실망스러운 행동 하나에 주님 곁을 떠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 눈이 그런 일을 한다 버린다면 잘라버리거나 뽑아버리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는 거예요.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말 한마디도 그렇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떤 작은 자, 어떤 참 내가 무시하기 딱 좋은 그런 사람에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어요. 내가 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응원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나를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 천사에 대한 주님의 언급은 특별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뭐냐, 1인 1천사가 있는 건가, 수호 천사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천사에 대해서는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가장 명료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천사들은 우리를 암암리 돕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질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사들이 돕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돕는 천사가 누군가, 천사님 날 도와주세요, 천사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천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천사를 부리시는 주님이, 천사를 다스리시고 천사를 부리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부름꾼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에게 도움 요청하고 천사를 부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장 가까이에, 내 중심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와 함께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 주께서 도우시는 방편으로 천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찾고 천사들을 의지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으로 천사들을 알아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게 핵심 말씀이죠.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좀 공식적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어린이라는 말에 플러스 어떠니라고 하는 건 나름의 높임의 의미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그냥 이 새끼, 또 자식, 이놈, 저놈, 이년, 저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의미에서 비하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어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작은 아이들도 어린이로 존경해야 되는 게, 지금은 다 어린이가 표준어가 된 거죠.
어린이의 인권은 이전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은 거의 부모의 소유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질나면 무식하게 막 아이들을 집어 던지는 이런 부모들도 있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이라고 업신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훈육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훈육해야 됩니까? 정말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아이가 깨우침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안 될 때 그때 훈육하는 거예요. 절대로 노화함으로 분노함으로 감정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녀가 노여움 타지 않고 훈육을 잘 받으려면 매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부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훈육하고 책망하고 매를 회초리를 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단지 감정으로 내 기분을 못 이겨서 불쑥한다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게 분명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도 나를 조절하지 못해서 내가 실수를 범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즉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빨리, 되도록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모든 상처의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치료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빨리 찾아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과격했어, 내가 좀 실성했나 봐, 내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난 정말 널 사랑해, 난 너 누구보다 네가 잘 되기를 바래, 너는 내 희망이야 하면서 정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 상처를 빨리 싸매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처 입은 아이에게 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점점 더 곪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치료하기 힘든 단계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생각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나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히 의존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하늘같이 받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같이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한 데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일상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지요.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모든 어른은 어린이로부터 배움이 있어야 된다. 어린이로부터 배우는 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여러분이 훈육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내 가르침과 내 훈육을 받아야만 되는 대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반성해보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나름의 깨달음을 하나하나 얻어가는 것도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교사도 아이들에게 내가 뭐든지 주는 거다. 아이들은 내게서 뭐라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대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반성하고
배우는 게 있을 때 피차 간에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케이스가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말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마음의 상처는 말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무시하는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저주하는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감정 섞인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대부분 말을 한 사람은 별다른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는 거죠. 장난으로 던진 돌팔매질에 개구리는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별다른 생각 없이 악한 의도 없이 말했다고 하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이 더럽지 않고 내 마음이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말로 상처를 줬다, 말로 실수했다 싶으면 얼른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실수로 한 말은 즉시 사과함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덮을 수 있어요. 쏟아진 물이야, 엎질러진 물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말로 실수했으면 말로 사과하면은 어느 정도는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말로 입힌 상처보다 훨씬 큰 상처를 입게 만듭니다. 폭력적인 행위. 이거는 깊은 상처를 줘요. 단순한 폭력이 아닌 감정이 섞인 폭력은 정말 깊은 상처를 줍니다. 따라서 폭력적 행위는 지극히 삼가야 돼요. 손찌검을 삼가야 돼요. 아직도 손찌검을 드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뉴스에 나와요.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신주단지 모시라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매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내 종아리를 때리는 심정으로 아이를 때릴 수 있어야지 나는 괜찮고 네가 나쁜 놈이야 하는 감정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막대하는 것은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어른이 있는데 절대로 그 어른 앞에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을 아이 앞에 아이에게 행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아이를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처럼 우리는 어린이를 존중해야 돼요. 이게 존중의 의미는 어린이를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고 그 인권을 소중히 여겨주라는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미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미래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이 귀한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대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제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또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 얘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면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 앞에 여러분을 또 한번 비춰보면서 피차간에 배우고 피차간에 도움이 되고 정말 인격적인 사랑의 교류, 신앙 안에서의 품격 높은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성경학교,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배우시면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장 무시하기 쉬운 사람, 가장 내가 깔보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까지라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너그럽고 정말 품격 높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된다, 업신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괜히 우쭐해지지 말게 하시고 그 감정에 다른 사람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랑 더욱 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도 같이 자랄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